찬송 8장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영원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셨나이까.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오직 걸어가신 주님만이 이 예배를 열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교독은 사순절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디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이 주의 곁에 의식이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형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안녕에는 그의 기록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겨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악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 우리 모습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혹시 죄와 허물이 있으면 주님 주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점으로 간절히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우리 자신을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어려사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완전한 인생이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 알고지언제 모르고지언제 이 시간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주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데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자 함께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또 신실한 일꾼들도 보내 주옵소서. 이 점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실 우리 미국 교회 스튜어트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육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더욱 강건하여 참으로 어떤 질병이라도 걸리지 아니하고 극복하며 이기며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죄를
가운데 성령을 세우소서. 주님이 복음을 아버지 예수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정하시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부득한 종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육신을 곧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질병도 아버지 하나님 인하여 얼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강건하여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게 하시며 모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거스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악한 자들을 제하여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기도가 주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해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삶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그 놀란 주의 은혜의 보배로운 창고를 예사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와 주의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이 날마다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소망하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511년 정도에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니나 듣느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악한 사람에게 틈타지 말게 주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목은 굳게 지켜야 할 믿음의 토대 7가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켜야 될 그 믿음의 토대가 무엇인가? 사실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7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잠시 다시 보면은 지금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솔로몬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솔로몬이 결국은 그 차기 왕이 되었습니다. 그 솔로몬을 불러서 사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솔로몬은 자기가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자기 왕위를 물려주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전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혹시 내가 마지막 그 날 밤에 우리 아이들이 왔다. 그럼 내가 무슨 말 할 것인가? 야, 너 제발 좀 정신 좀 똑바로 차려. 제발 이 엉뚱한데 시간 보내지 말고 좀 똑바로 해.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뭐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제발 돈 벌거든 이 앞을 좀 잘 먹고 잘 살게 좀 도와줘. 엄마 도와줘. 뭐 이런 말 하겠어. 그거 다 필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나약해지지 마라. 대장부처럼 해라. 이 말이에요. 사실 대장부라는 히브리어 원래 의미는 남자가 되라는 남자.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저는 이게 대장부적인 기질이 없지만 저희 아버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야, 좀 남자답게 좀 팍 치고 나가. 우리 제일 큰 누님이 저하고 조금 성품이 달라서 굉장히 다이나믹했어요. 우리 제일 큰 누님은 이게 페인팅 미술 전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성감 조용하고 이럴 것 같은데 딱 보면은 아니다 싶으면 직설적으로 그 틀려서 이렇게 해. 또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 항상 하신 말씀이 남자답게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오늘 지금 다윗이 그 말합니다. 야 솔로몬, 너 누가 옆에서 누가 누가 이런 말 한다고 또 누가 이런 말 한다고 거기 귀가 솔깃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지 마. 아무리 아리따운 여자가 솔로몬 왕이시여 그 따라가고 그러지 마. 이런 말도 다 하고 싶고 뭐든지 하고 싶지만은 지금 다윗이 가장 중요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유혹되지 말고 남자답게 똑바로 딱 서서 지금 이 말입니다. 너네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너는 남자답게 똑바로 딱 서서 이런 의미예요.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지킨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킨다 이 말은 이 히브리 단어 원래 이 의미는 이 파수꾼이 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나쁜 놈이 나타났나, 내를 해치려고 하는 나쁜 것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게 있나, 이걸 파수꾼이 뭡니까? 에너미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이렇게 경계를 서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밤새 지키는 사람. 아니, 성벽 위에 지키다가 저기 이상한 먼지가 막 일어나면 보니까 적군이 막 한 몇만 명이 들어왔다. 이거 모르고 밤새 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라는 말은 악한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지 이상한 것들이 나를 유혹하는지 미혹하는지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항상 파수꾼처럼 내 자신을 잘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행하여 그 길이란 뭐냐? 다윗이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신명기 3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네가 그 길을 쫓아가.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정의로운 길, 진실한 길, 거짓이 없는 길, 그리고 공의로운 길,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 길을 쫓아가면은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만사 오케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4절의 장로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이 삼가하다는 것은 명령을 지키라는 것과 반대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의 자자손손 후대 영원토록 이 왕위를 물려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수록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고, 네가 가야 할 길은 정직한 길, 바른 길, 거짓이 없는 길,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지켜내고 가야 하는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 가장 중요한 7가지,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그걸 한번 명확하게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7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핵심을 처음부터 1번에서 7번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이 7가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은,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면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리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자손손 우리 자녀들 위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 아니시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완벽하게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정직하고 바르고 진리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러나 그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다 폐기 처분하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이 창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거룩하시며 또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꼭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바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성경은 똑같이 다른 책같이 활자가 찍혔고 또 이렇게 책체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거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건데 지혜로는 자고 보배로는 자고인데 믿음을 통하여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여기서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 그냥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인간의 활자로 기록되어 있고 한글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히브리어 성경이든 헬라 성경이든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사람들 볼 때는 야 소설하고 역사적 책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요. 이 감동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inspiration을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걸
원어를 보면은 히브리어든 헬라어 보면 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God's breath, 하나님의 호흡이라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거기 아담은 그냥 육체의 덩어리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때 그 생기도 하나님의 호흡, God's breath.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리빙, 살아계신 생명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읽었지만 사실 인간의 언어로 이게 우리가 번역됐는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저도 그렇고 완벽하게 번역되지 아니한 그 한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완벽하게 번역되지 않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한글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한 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바로 구약의 모든 것은, 특히 선지자들이 그런 모든 것은 오직 구약 이후에 태어나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그 성경,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또 뒷부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요, 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면 이 말씀의 놀라운 의미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도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언하여, 자, 초대교회 사도행전 말씀인데 초대교회 사도들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통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만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하고 아무리 해외로 산으로 바다로 달려봐도 말짱 의미가 없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자, 하나님의 창조주하는 성경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인간이 뭐냐? 우리 인간을 생각해야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상실된 인간,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인간. 자, 크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I am nothing,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관점, 이런 인간적인 관점과, 또 하나는 그래도 우리 인간의 이성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 인간의 이성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뭘 할 수 있다, 이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알파, 이 알파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이성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이렇게 주로 나오는 바로 그 단체가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인간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인간의 행위로 구원에 보탬을 줄 수 있다는 이것은 어리석은 거죠.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인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단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인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제 명예 못 사는 비결, 자기 명예 못 사는 비결은 욕심이다. 이게 뭐야? 욕심이 뭐지?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욕심은 사망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이 욕심은 야 저거 멋있다. 저거 갖고 싶어. 나 돈 있으면 저런 멋진 차를 사고 싶은데 이것들 포함하지만 그런 근본적인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요. 인간의 이성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아서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욕심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욕심이고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 이 죄악이 우리 인간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야, 그래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지 않는가? 그 자유의지가 있다는 근거가 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혹은 이성인가? 조금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어떤 사람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좋아, 믿음도 좋은데 하나님 은혜 좋은데 그게 우리 이성이 아직 완전하게 100% 타락 안 했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서 우리 구원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이게 큰게 잘못됐다. 이것이 잘못하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이 완벽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원죄라는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 7가지를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근데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게 바로 성경이고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간을 돌아볼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바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구원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고 중보하시는 분,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아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넷플릭스에 아주 요즘 핫한 것이 하나 있거든요. 굉장히 핫하게 해서 논쟁이 많고 특히 한국에서는 깜짝 놀랄 정도의 논쟁이 있고 사람들이 아주 핫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는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영화가 아닙니다. 드라마가 아니고 그 다큐멘터리인데 이 다큐멘터리가 지금 한 6회까지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제목이
I am God이 아니까 나는 신이다. 누가 그렇게 말을 하냐면요. 정명석이라는 이단이 지금 한국에서 뭐 여러 이단이 많이 있는데 정명석이라는 이단이 은근히 자기가 I am God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정명석 자기 이름의 이니셜이 뭐냐면 JMS라고 합니다. 이 JMS 지금 우리 뉴저지에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북쪽 뉴저지 뉴욕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JMS를 추종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미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한 100여 개 있고. 근데 자기를 이 JMS를 자기 이제 정명석이니까 자기 이름 이니셜이 JMS인데 그걸 Jesus Morning Star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예요? Jesus Morning Star. Jesus Morning Star. 아침에 계명성처럼 빛난다. 자기가 모닝스타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살짝 I am God이다. 그러면서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젊은 사람들, 지식인들이 이 사람한테 홀딱 넘어가면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큰 문제가 진행 중이에요.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신이 재림주라고 말한 사람이 49명 정도 돼요. 엄청 많죠. 근데 사구는 뭐예요? 사구 깽판. 사구 깽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화투놀이에서 사구는 깽판이에요. 자기가 사구를 딱 잡았다면 그 판은 전부 깽판으로 만들어요. 전부 다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49명의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했던 사람들 한 명도 증명하지 못하고 한 명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고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물질적으로 가장 성공한 단체가 어디예요? 문선명이잖아요. 지금 뉴욕 맨하탄에 가면은 문선명 재단의 호텔이 있습니다. 지금 그 호텔을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그 호텔 아마 한 40년 전인가 그 호텔을 샀는데 뭐 5,500만 불 주는데 지금은 거의 뭐 12억 달러 뭐 이렇게 10억 달러. 그런데 문선명이가 살아났습니까? 자기는 살아날 줄 알고 지금도 한국의 그 무슨 동산에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는 거 가지고 뭐 하는데 살아났습니까? 못 살아났죠. 김일성, 김정일도 살아날 거라고 북한에 그 땅속에 묻지 않고 어디 궁전 같은 데 해가지고 계속 무슨 약품으로서 이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는데 살아났습니까? 살아나기는요. 순식간에 썩고만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야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오래전에 여러분 타임지에 대문짝만하게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광고가 났어요. 오래전 어느 신문 대문짝만하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증거 해가지고 막 적었는데 그런 걸 보면요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중국 쿵푸 무술에서 36가지가 있잖아요. 마지막 최고의 무술이 뭔지 아세요? 36개 줄여라는 게. 도망가는 게 최고 상책입니다. 그죠? 도망가는 게. 상대를 안 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사실. 그런 이상한 것들이 일어나면 그냥 상종을 안 하고 그냥 도망가는 게 최고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자,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 말씀.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 다리를 걷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혹시 제가 절대 그럴 일 없지만 만약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면 도망가야 됩니다. 상대를 안 해야 돼요.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군가가 비슷하게라도 하면은 절대로 상종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예수님은 오케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데 이 땅에 육신으로 안 왔다. 그냥 영으로만 왔다. 이걸 가연설이에요. 가짜로 이 땅에 나타났다고 하는 그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단 중 현재 그 이단들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임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육신으로 왔다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또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건 맞는데 육신 온 건 맞는데 그가 영적으로는 안 왔다. 그 부활도 영적으로 안 했다. 하여튼 우리하고 전혀 다르네요. 그렇게 말하는 이단 단체가 말하자면 안식교, 구원파 이런 쪽입니다. 그런 이단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다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주님은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대속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기 위하여 주님이 스스로 그 생명을 드렸다. 이 말씀입니다. 피를 흘리셨다. 자,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 끝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 장차 이 땅에 태어날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만드신 그 대책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꾸 제가 정리를 하는데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성경,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보니까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 바로 이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연결시켰다.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찬하셨는데 다른 대안이 있나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보충하시고 그것을 물론 주님께서 역사하시지만은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세요. 보혜사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주님의 영입니다.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 장차 이 땅에 올 사람들을 위하여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잘 보세요.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가장 제일 먼저 제가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세 삼위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받으실 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축도를 할 때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굳건하고 강하게 굳건히 서서 반석까지 서서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고 이겨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비틀비틀거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회복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를 어이 김 목사 너 지금 어디 가려고 해? 이리 와. 다 낚아채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사람이 우리를 어찌하랴.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가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이런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16장 보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자,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때로는 마음이 너무 상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때로는 슬픔이 너무 많아도 기도가 안 돼요. 때로는 걱정이 너무 많아도 기도가 안 돼요. 때로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너무 우왕좌왕할 때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럴 때도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대장, 우리의 영원한 방패, 우리의 영원한 반석, 우리의 영원한 어떤 일에서도 저쪽 편에 절대로 안 갑니다. 우리 편에 다 계셔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도 이 모든 하나님, 성경,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또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이 뭔가를 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여러분 인간이 착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도 무슨 공적을 쌓을 수 있을까요? 물론 선하고 복된 일을 하면 얼마나 착한 일을 해야 되죠. 그것으로 구원이 이룰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전적으로 부패 타락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이런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결단코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교회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라만 제가 붙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린 교회는 참 멀리까지 가기 위해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대합식이 아닙니다. 잠깐 앉아서 내가 멀리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혹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 대합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게 되고, 역사라는 것은 히스토리보다도 갓 월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의 대합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 품에 가기까지 이곳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놀라운 저 천국의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달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단순한 대기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곳에서 바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분만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바로 여기에 우리의 비행기 타기 위하여 기차를 타기 위하여 단순히 기다리는 대합실이 아니라 그냥 맥도날드에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맥도날드, 제가 뭐 한국식 발음하겠습니다. 맥도날드에 앉아가지고 아예 뭐 주문한 거 넣으면 뭐 그냥 먹고 그런 것처럼 교회는 맥도날드도 아니고요, 교회는 대합실도 아닙니다. 비행기 타기 위해서 기차 타기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그런 대기실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곳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교회는 어머니다라는 것은요, 로마 가톨릭의 말이에요. 교회는 어머니다. 틀렸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틀렸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그분의 은혜를 받고 또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깨닫는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리를 해봅니다. 이 일부까지 우리가 잊지 맙시다.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시고 또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다. 이 한글 성경이 그렇나? 여러분 다 번역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난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잖아. 우리 모두가 다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기록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에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I am nothing. 정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연결시키시고요.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요. 정결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요.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끔 중보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I'm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36개는 대항할 필요가 없어요. 36개가 최고의 전략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이다. 그 사실을 느껴가지고 근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냥 유리방황하는 방랑자나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인도하시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제가 어디 가려면 야 너 이리 와 너 거기 가면 안 돼.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믿는 집안도 아닙니다. 또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 이유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 종소리를 듣고 내가 교회 가야 되는 것, 하나님 나를 부르시나 이렇게 갔어요. 이거 자체가 벌써 기적입니다. 놀랍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때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정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선물이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다. 내가 뭐 해서가 아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성경에 우리 신약성에 특히 사도행전 보면 모이기를 힘써라.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이 7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할 믿음의 토대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7가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 나의 갈 길에 나가도록 전합드립니다. 나의 갈 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굳건히 지켜야 될 이 믿음의 도도 7가지를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의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